지난주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 또 드렸죠. 그죠? 출애굽기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고, 모세는 그 식양을, 성막의 식양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얘기하면 걔들이 알아서 잘할 거다. 왜? 내가 이미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식양을 보이니까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내고 나서 성막, 성전 완공식을 하죠. 완공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성막에 들이차면서, 즉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막을 승인하셨다 하면서 끝났댔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막을 승인했던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요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일러주셨다라고 보면 된다고, 레위기는 그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생각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번제, 예물,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번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앞부분만 떼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번소, 하속속. 번소, 하속속. 번은 뭡니까? 번제. 소는 뭐예요? 소제. 화는 화목제. 속죄제. 마지막 소는 뭐예요? 속건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번소, 화속속. 자, 첫 번째 5 제사 중에,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5 제사와 한 가지 절기를 제대로 알면 거의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옆에 제가 적어놨어요. 줄 거 보세요. 불살라 드리는 짐승 제사다. 줄 거세요. 불살라 드리는 짐승 제사다. 예. 그 1번 5 제사의 괄호 1번 번제에서 불살라 드리는 뭐다고요? 짐승 제사다. 짐승 제사다. 두 번째 소는 뭡니까? 소제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드리지 않는 무슨 제사라고요? 곡물 제사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요? 말 그대로 이제 피를 드리지 않고 양과 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들여서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무슨 제사다? 친교의 제사. 줄 거세요. 친교의 제사. 친교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 친교를 나눌 때, 사람이 사람과 친교를 나눌 때, 사람이 사람과 교제할 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한다, 친구와 함께 교제한다. 교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삼겹살. 먹는 거. 밥 먹는 거예요. 교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영화 보는 거지만요. 영화 보는 거 말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뭐 때문에 선택하셨다 했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들 뭐 이런 일을 해라, 그것보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전부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많은 일들을 하게 하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밥 먹는 입입니다. 밥 식자에 입구자. 함께 밥 먹는 입이 식구잖아요. 그죠? 식구들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친교.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하는 건데, 하나님과 친교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귀는 건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교의 제사, 괄호 열고 뭐라 적혀 있어요? 고기를 먹는다. 화목제는 화목제 드리고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오늘 우리 고기 먹었잖아요, 그죠? 맛있는 뭐 갈비찜 먹었잖아요, 그죠? 자, 4번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 따라합시다. 속죄제. 네, 속죄제는 뭐냐면 기록된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네. 이 제사에서는 뭐가 성소의 피를 뿌립니다. 성소의 피를 뿌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모든 여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중에 여러분은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5번까지 하고 자, 다섯 번째 뭡니까?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요, 작은 허물이나 이웃에 대해 혹은 성전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줄 것이에요. 무슨 손해요? 재산상의 손해. 네. 물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네. 그러니까 속건제가 물건 할 때 그 건자입니다. 속건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그게 뭐라고요? 속건제. 근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는 거의 똑같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는 똑같으니라. 동일하니라.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따라 줍시다. 오제사. 번소 화속소. 일단 외워봅시다. 번은 뭐예요? 번제. 소는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5개인데, 자, 이제 그게 뭔지 요게 헷갈리거든요. 요게 헷갈리는데 그게 뭔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인터넷에 찾아도 안 나와요. 왜? 요거 표로 제가 정리했거든요. 네. 제가 정리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아주 간단하면서 구분하면서 여러분이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왼쪽에 시기에 따라 이 제사를 언제 드리냐, 어떤 시기에 드리냐 그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재료, 무슨 재료로 드리냐 그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이것의 의미는 뭔가. 요거 이렇게 딱 보면 번소 화속소 여러분이 지금 외우셨기 때문에 제 시기와 재료와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표를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네. 이제 이걸 보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확실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저 위에 보니까 불살라 드리는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짐승 제사라 했어요. 자, 재료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사람의 뭐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요.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양을 드리고, 염소 드릴 수 있는 자는 염소 드리고, 정말 가난한 자는 뭘 드려요? 비둘기 드렸어요. 비둘기. 예.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나 양이나 염소에다가 갑자기 비둘기 적으면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따라 드렸어요. 그럼 소 드리는 사람이 비둘기 드리는 사람한테 니는 왜 비둘기 드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형편에 따라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레위기 1장 3에서 9절에 나오는데 예. 자, 중요한 게 여기 의미를 보시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줄 거세요. 뭐라고요? 죄의 고백, 그리고 뭐예요? 전적인 헌신, 그리고 뭐예요? 희생. 무슨 말이냐면 번제라는 것은 특별히 시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번제라는 것은 특별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번제가 있었어요? 상번제. 따라합시다. 특별번제. 상번제. 특별번제는 특별한 때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는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상할 때 그 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 올려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요. 완전 연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바친다라는 헌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희생한다. 나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집니다라는 완전 희생. 그게 뭐예요? 번제입니다. 완전히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번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소제. 소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때, 내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감격적으로 다가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소제는 그냥 소제만 갖다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다른 제사와, 여기 줄 거세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이제 곡식 제사를 바쳤는데 다른 제사와 함께 바쳤어야 됐다. 그거 가지고 또 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미안하지만 요 법이 나오기 전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소제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말한 제사인데, 소제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바치는데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재료를 보세요. 재료. 요것만 재료가 약간 달라요. 재료가 뭐예요? 곡식 볶은 것. 그 다음 또 뭐예요? 기름. 그 다음에 유향. 그리고 소금.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금지돼야 되는 게 있어요. 곡식 제사 바칠 때 곡식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제사로 바친 것도 있고, 곡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로 빻아가지고 제사를, 고운 가루를 바친 데 있거든요. 곱게 갈아가지고 제사로 바친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떡이나 이런 거를 구워가지고 제사를 바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재료에 뭐와 뭐가 금지라고요? 누룩과 무슨 금지? 꿀 금지. 레위기 2장 11절 보세요.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2장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고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요 누룩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마요. 네, 말용하는 건데, 이 누룩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밀가루가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풀어 오르죠. 무슨 의미하고 같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너는 내게 제단을 쌓되 어떤 돌로 쌓지 마라 하셨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제가 그때 왜 다듬은 돌로 쌓지 마는지 말씀드렸죠? 다듬은 돌로 쌓아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요 규격으로 다듬었어요. 근데 저기 있는 집사님이 약간 작은 규격으로 다듬었어요.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처럼 다듬지 못했냐? 이 사람은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못했냐? 그리고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배 그 자체보다는 멋있게 만들어진 그 제단, 이 강대상, 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 강대상 앞에 저도 아이가 이래 오고 하면은 웬만하면 저쪽으로 나가라요. 요 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쪽으로 나가라. 요 앉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앉는다고 어때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강대상에 청소하러 올라가는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발도 못 신고 올라가게. 그죠? 거기서 애가 만약에 춤추고 있거나 목사님 마이크 들고 하면 난리 나는 줄 알고 얼른 내리거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룩을 넣지 마라라는 것,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회치한 무덤이 되지 말라. 즉 쉽게 말해서 요만한 형식을 가지고 요만한 마음밖에 없지만 그 안에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면 엄청나게 크게 부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마음이 중요한데 인간들은 크게 보이려고 형식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식적인 것보다 그 속뜻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뭘 넣지 마라? 꿀 넣지 마라. 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 곡식 제사가 중요한데 꿀 넣으면 어떻게 돼요? 꿀이 더 소중하게 돼버려요.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그 커피에 쫙 발효해가지고 멋있게 만든 가위 찜 먹었잖아요. 맞잖아요? 고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커피도 넣고 이래가 멋있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쭤볼게요. 그 고기가 중요합니까? 커피가 중요합니까? 고기가 중요해요. 근데 그 커피에다가 막 양념만 실 바르고 멋지게 하는데 고기는 썩은 고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핵심, 본질을 중요시하라. 그래서 이때 누룩은 안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쓰지 마라. 자, 그래서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곡식 볶은 것, 기름 유의한 소금 이런 걸 드리는데 누룩이나 꿀은 금지되었다. 제일 중요한 게 소재에서는 누룩, 꿀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밑에 적혀있죠? 줄 끄세요. 이게 오늘날의 의미로는 뭐냐? 요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없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했고 헌금 내라고 독촉한 적도 없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헌금 설교 안 할 거라 했어요. 그죠? 근데 요 소재를 이제 가만히 보면 뭐냐면 다른 제사와 함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헌물입니다. 즉 헌물 뭐예요? 헌금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헌금을 안 낸다고 뭐라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린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른 제사와 함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은 많이 낸대. 자기는 교회 헌금은 많이 낸대.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자고 있어요. 헌금은 많이 낸대.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따지고 있어요. 헌금은 많이 낸대. 근데 예배 시간에 마음은 콩밭이 나 있어요. 헌금은 많이 낸대. 근데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나는 교회 헌금 많이 바쳤는데 그래서 나는 천국에 좋은 자리 예약돼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대기자 명단에 보고 당신은 예약 안 돼 있는데요. 이러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제사와 함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헌물은 다른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세 번째 뭐예요? 화목제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을 때, 친교하고 싶을 때, 이웃과 친교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도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화목제는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요거 괄호 적혀 있는 거. 재료에 괄호 적혀 있는 거. 뭐예요? 암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사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제사는 거의 다 순놈으로 드립니다. 대부분의 제사는 그냥 순놈으로 드려요. 양이나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순놈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화목제는 어떤지 아세요?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남자, 여자, 지위, 고하 이런 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수 구분 없다.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자,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자, 뭐라 적혀 있어요? 하나됨의 뭐예요? 친교. 하나됨의 친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출애굽기에서 저와 여러분 벌써 봤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이거 벌써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4장 9에서 11절 찾아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누가 가까이 가는가 이거 말씀드렸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및 다른 제사장들 다 데리고 가죠. 맞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9에서 11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9에서 11절. 자, 우리 다 봤던 내용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 했죠? 맞죠? 생각나시죠? 천옥을 편듯하다인 거지. 그게 진짜 천국이란 말 아니다. 그 말씀 드렸죠? 맞죠? 그래서 와 장난 아니더라. 하늘같이 맑고 청명하더라. 와 끝내주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합니까? 그 앞에서 먹어라 마셔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터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하나님을 뵙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뵙고 그 앞에서 뭐하고 있었더라?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갔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교를 얘기하는 것인데 암수 구분이 있다 없다? 암수 구분이 없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요 5가지 제사 중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요 5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댔어요. 여기 밑에 적어놓으세요. 화목제 위에다가 별표해가 적어놓으세요. 화목제 위에다가 별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적어놓으세요.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안 적혀 있는 걸 한 번씩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요까지 안 나갈라 하다가 한 번 더 본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사실 14절부터 보면 좋은데요. 저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죄는 없으셨다. 그리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뺐거든요.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죄의 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에 뭐가 있었댔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그 뭐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찢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육체를 쫙 찢으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년 처음에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신세계와 구세계. 구세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이 돼서 갈라지고 구세계에 있던 옛 세계에 있던 마귀의 세계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신세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해졌고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에서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걸 다 읽지는 못하고요. 자, 레위기 4장 1에서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동일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십시다. 제가 계속 보던 성경책이 아니라 가지고 집에서 보는 거랑 여기 보는 거랑 달라가지고
자, 속죄제 먼저 볼게요.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부지중 지은 죄를 뭐 할 때? 속죄제는 뭐예요? 어느 시기에 드립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를 뭐 할 때? 깨달을 때.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여기 줄 거세요. 용서를 위해 뭐적으로? 의무적으로. 자, 속죄제 재료는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요. 그럼 속죄제는 다른 제사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속죄제에서 굉장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제사는 여기서 불 태우고 이러는 건데 요 의미를 보세요. 의미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번제단에서 뭐 하지 않고? 다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분은 이스라엘 진밖에 정해진 곳에서 태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태우는 건 여기서 태우고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이 정해진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태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 찾아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먼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3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3절. 자, 히브리서 13장 11에서 13절. 자,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다음에 계속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계속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디서요? 영문 밖에서, 저 성문 밖에서 어떻게 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저 골고다라는 곳에서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 아까 속죄제가 뭐예요? 일부는 여기서 태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저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뭐한다? 불사른다. 이게 지금 무슨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이게? 속죄제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제.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4장도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 요 성경을 쭉쭉쭉 찾을 수 있는 요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1절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른다. 그게 뭐예요? 속죄제예요. 자, 여쭤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 5개 제사 지금 아직 안 끝냈지만 다 했다 생각하고 모든 제사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제사는 다 귀하고 다 옳죠, 그죠? 근데 이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가 되니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화목은 친교하기 위한 거예요. 속죄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친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화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이라 이래 나와 있으니까 그래 얘기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소제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건제도 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가 되신다. 아까 히브리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제사는 뭐라고요? 바로요? 뭐라고요? 속죄제다. 그래서 속죄제 위에다가
별표를 한 3개, 4개, 5개 많이 별표를 해놓으십시오. 예. 많이 해놓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속건제, 번수 화속속 해가지고 속제제까지 했는데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의미를 보세요. 의미부터 봅시다. 의미. 뭐라 적혀있어요? 제2의 속죄제. 줄 거세요. 속건제는 제2의 속죄제라고도 불립니다. 신학자들이 이 정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시기를 볼게요. 속건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 중 지은 죄를 깨달을 때 그 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줄 거세요. 속죄제랑 속건제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는 해당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고의로 계속해서 짓는 죄, 성경은 짐짓 지은 죄라고 하거든요. 계속 짓는 죄, 고의로 계속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혹은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죄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로 인한 손해를,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그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죄제랑 속건제랑 같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속건제는 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그 다음 뭐예요?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뭐 박살을 냈다거나 애들이 뭐 어떻게 실수를 했다거나 이럴 때,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가 다 뭐 하솜이도 결혼하고 주선이도 결혼하고 재훈 형제 다 결혼하고 우리 청년도 결혼하고 애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교회에 왔어요. 쫄래 왔는데 교회에서 막 율동 잘하고 크리스마스 막 하고 있다가 집에 딱 갔어요. 집에 딱 갔는데 애가 보니까 주머니에 교회 마이크를 들고 왔네. 목사님 강단에서 써야 되는 교회 마이크를 훔쳐왔네요. 그 애가 뭔지 모르고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아이고, 쉽게 말해서 그럴 때 뭘 한다? 속건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속건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줄 거세요. 시기에 보니까 자신의 몸이 뭐 할 때? 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맞죠? 아시죠? 알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보시고 저 가가지고 씻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야, 네 얼굴 괜찮아졌다. 이거 괜찮아졌다. 헉, 대박. 근데 9명은 다 집에 가버리죠.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예전에는 멀리 서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탁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는 뭐한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서 대제사장에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이러거든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게 뭐예요? 내 몸이 나았을 때 정해진 예물을 갖다 드려. 요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요게는 여러 가지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출했을 때 이런 것도 있고, 또 나병 걸렸을 때, 나았을 때, 또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애 비유를 제가 또 하잖아요. 우리 애가 놀고 있는데 웬 호랑이 사체를 가지고 놀고 있네. 성경 보니까 시체에 만지지 말랬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놀고 있는데 고양이 사체를 가지고 놀고 있네. 어이구, 나는 알잖아요. 그거 부정한 거라는 거. 딱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뭐 할 때? 거짓 증언해서 이웃에게 법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이해되십니까? 위증죄 이럴 때.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라고요? 용서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의무적으로. 자, 그리고 요 속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의미는 뭐예요? 제2의 속죄제라고도 하고 속죄제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이거 딱 적혀 있어요. 자, 속죄제, 속건제 가지고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레위기 7장 7절 꼭 보세요.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7장 7절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뭐라고요? 규례가 어떻다? 규례가 같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정리해 보십시다. 번제는 특별한 번제가 있고 번제는 뭐예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희생, 죄의 고백을 의미한다. 번제는 오늘날로 치자면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상번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이 상번제라는 게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요때 재료는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고 진짜 극빈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루도 드리고 이랬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의미는 뭐예요? 죄의 고백, 전적 헌신, 희생. 자, 그리고 소제를 보겠습니다. 소제는 은혜에 감사할 때 자발적으로 뭐와 함께 드린다? 소제 하나만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다. 근데 이 소제의 의미는 뭐예요? 뭐가 되냐면은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볶은 것,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게 필요하고 금지돼야 되는 게 있댔어요. 뭐를 드리지 말지니라? 누룩과 또요? 꿀 넣지 마라. 번소 했고 화는 뭐예요? 화목제.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 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암수 구분이 있다 없다? 암수 구분이 없다. 하나님과 친교됨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70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속죄제. 내가 고의로 죄 지었을 때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깨달았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러한 것으로 요러한 재료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색다른 건 뭐예요? 피를 뿌리고 고기를 여기서 불사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일부분을 가져가서 영문 밖에 나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불사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적혀있죠.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다. 속죄제. 자,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2의 속죄제라고도 해요. 방금 레위기 7장 7절 읽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라고요? 규례가 같은 규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속건제는 물건에 대해 범죄했을 때,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요럴 때 이해되시죠? 요럴 때 드리는 거고, 특별히 자기 몸이 부정할 때, 부정해서 바르게 될 때, 문둥병 걸렸다 나았을 때, 요럴 때 드리는 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끝났어요. 오제사 끝. 근데 중요한 게 요게 또 헷갈려요. 잘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번소, 화속소.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뒤에 가면 화제, 요제, 거제, 관제 뭐 이런 게 나와요. 뭐고 전제, 뭐고 환장하겠네. 헷갈리거든요. 요게 뭐냐면 자, 밑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맨 밑에 거 별표. 그러면 위에 번소, 화속소가 나왔고, 그러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동그라미 해놨어요. 땡땡 뭐냐? 적으세요. 형식.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대략 4가지인데 첫째 뭐예요? 화제는 뭐예요? 제물을 불사르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3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13절 보면 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라고요? 화제. 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라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제사, 화제. 불살라 드린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2번 뭐가 있다고요? 요제. 이 무슨 요자일까요? 우리 왜 아가야들 요람 뭐예요? 흔들요자거든요. 흔들요자.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흔들어요.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저렇게 흔들었는지 이렇게 흔들었는지 그건 진짜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 30절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30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10장 30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 이해되십니까? 흔들 요자 써서 뭐라고요? 요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제. 여러분 그 거중기라는 그 기계 아십니까? 거중기. 옛날에 뭐 그 정약용이 만들었던 거중기가 뭐 하는 거예요? 중력을 무거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거자가 뭐예요? 들어 올리다. 올리다 하는 그 거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들거자. 그래서 거제는 뭐냐? 재물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요. 여러분 이거 하면 저는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거제하면 이 보세요.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잘 보세요. 레위기 7장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신이 우리 아가야 있을 때 되게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 반드시 보여줬고 몇 번을 보여줬던 그거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에서 나온 사자가 주인공인 만화 하는 거 그거 보면 심바라고 아기 사자가 딱 태어나잖아요. 아기 사자가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걸 보고 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아기 사자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이상은 원숭이가 하나 있어요. 왕의 그 약간 총리 대신 같은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가 심바 아기 사자의 이마에 뭐 이상 피 빨간 걸로 탁 표시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저 밑에 오만 들짐승들 다 있거든요. 단다다단 단단단 단다다단단 데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고 밑에서 온갖 코끼리가 막 하고 막 밑에 막 온갖 들짐승들 뭐예요? 그게 바로 거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높이 들렸다. 거제. 그게 바로 거제예요. 저는 디즈니 만화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거제다. 재물을 위로 올렸다가 제사장에게 그 넓적다리를 주니까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주니까 제사장이 그걸 들어서 하나님 앞에 쫙 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제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화제는 불태우고 요제는 흔들고 거제는 들어 올립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라는 건 뭐냐면 액체, 포도주나 아까 소재에 나와 있는 기름이나 유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 번제, 뭐 속죄제에 나오는 이런 피 있잖아요. 그런 걸 붓는 거예요. 액체를 붓는다. 붓는 게 뭐냐면 전제예요. 그리고 붓는 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했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23장 13절 볼까요? 이제 끝났어요. 레위기 23장 13절 보세요. 자, 레위기 23장 13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희인을 쓸 것이며 포도주 4분의 1 희인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전제다. 요 전제하면 팍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곧 좀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방울까지 다 부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게.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잘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길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제제도, 속건제도 모두 다 결국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또 말하기를 아까 뭐 모세도 얘기했다가 맞죠? 또 얘기하기를 방금은 뭐 한 명이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바울.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했으니까.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항상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제와 뭔 관련이 있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있는 한 놈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죽었는가? 이래가 어떻게 해요? 옆에 강도들은 뼈를 부수고 이러는데 예수님 보니까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확인 사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어떻게 돼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다 쏟아졌다. 피가 쏟아지고 하다가 결국 뭐예요? 안에 있는 수분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전제였다. 예수님이 바로 뭐였다? 관제였다.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리셨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제사와 제사 형식 한번 자 고개를 딱 드시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번소, 하속소. 끝난 거예요. 번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태워드리는 전적인 헌신, 희생, 죄의 고백 이런 걸 얘기한다.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 그죠? 자, 두 번째 번소니까 그다음 뭐예요? 소제. 소제는 뭐였습니까? 곡식 제사다. 근데 곡식 여기 절대 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누룩이나 또요? 꿀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소제라는 것은 자기 혼자 드립니까? 아니면 다른 제사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그죠? 오늘날의 의미로 치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헌물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건 뭐예요? 자발적인 예물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친교하는데 뭘 하면서 친교합니까? 고기 먹으면서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 다 예수님의 해당되잖아요. 예수님의 뭘 먹어요?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로 성찬하고 하잖아요. 그죠? 다 먹는다. 자, 화목제는 그런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특별히 이거에 구분이 없었어요. 뭐가 구분이 없습니까? 암수 구분 없다. 여자나 남자나 다 저거 하는 거다. 맞죠? 자, 그럼 속죄제 봅시다. 속죄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죄제는 내가 짐짓,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내가 부시 중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계명을 어겼구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 요 속죄제는 어때요? 소나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색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태우고 나머지 일부분은 또 어디서 태워요? 진영 밖에, 영문 밖에 나가 태운다. 영문 밖에 나가 태우는 게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까지 했다.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병 걸렸다가 나았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출했다가 괜찮아졌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성물에 대한 손해, 그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위증의 죄를 범했을 때, 이런 것들. 내가 잘못해가 저 사람이 손해를 입었구나. 그럴 때 배상하는 것들. 속죄제의 제2규례라고도 볼 수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 틀리다? 같아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이런 걸 하고, 또 재료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는데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번소와 속속은 됐고, 제사의 형식을 얘기해 봅시다. 자, 화제는 뭐예요? 화제는 뭐 한다고요?
불사 지른다. 예. 또 요제는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흔든다. 거제는 뭐예요? 예,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 예.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제사다. 부어 드리는 제사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바울이 떠오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오 제사를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요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히려 헷갈리고 환장해요. 요 정도까지 딱 보면 이제 성경 읽는데 여러분 아주 이제 눈에 픽픽 보일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